며칠 전에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인구는 절반에 불과하지만 일본보다 50배나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인구는 일본보다 절반 못 미치는데요. 50배나 이게 더 많대요. 뭔가 하면요. 1년 동안 고소 고발을 당하는 피의자 숫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고소 고발 사건이 50배나 더 많은데요. 인구 대비로 보면 100배지요. 우리 인구가 절반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있었던 고소 고발 사건이 약 49만 건이고요. 고소 고발 당한 사람 숫자는 모두 71만 4천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고소된 사건 중에서요. 범죄 혐의가 없어서 아무 죄가 없어서 기소까지 이어지는 범죄 혐의가 있어서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20% 정도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조사해 보니까 나머지 80%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앞서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요.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즉 인간 관계 부분을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삭막한 곳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요. 고소 고발 당하는 순간부터 경찰 수사를 강제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피의자 신분이 된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 혐의가 있어서 검사의 기소까지 이어지는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의 사람들은요. 아무 죄가 없지만 고소 고발 당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순간부터 피의자가 되어서 강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해놓고 보는 그런 경향이 우리나라는 많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죄가 없는데 피의자 신분이 됐어요. 경찰서를 오고 가야 돼요. 그러면 누구라도 억울해서 잠이 잘 안 오겠지요. 이반은 여러분 고소 고발 이런 거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목사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고소 고발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어느 기독교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흔드는 아니면 말고식 고소 고발 더 이상 안 된다. 아니면 말고식의 고소 고발 사건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니면 말고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번 이미 그죠? 걸어놓고 보고 아니면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일단 고소 고발부터 해놓고 피의자로 만들어 놓고 본다는 겁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서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2014년 1월에는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망령이 악성 바이러스처럼 한국 교회 안에 확산되고 있다. 한국 교회 곳곳을 둘러보면 어디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분열과 갈등에 휘말려 전쟁에 돌입한 교회는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교회가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다. 또한 일단 교회 분쟁이 시작되면 서로에 대한 비방과 욕설, 폭력은 물론이고 교회법과 사회법에 의한 소모적인 법정 공방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교회 분열과 갈등의 과정에서 수많은 교인들이 상처를 입고 스스로 교회를 떠나고 있다. 자, 교회는 세상과 다를 줄 알았는데, 그지요? 교회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곳이라서 세상과 뭔가 다를 줄 알고 찾아왔는데 세상과 똑같은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너희 가운데, 너희 성도들 가운데 분쟁이 없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는 있어야 되는 게 있고요.
꼭 있어야 되는 게 있고요. 없어도 되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분쟁은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분쟁은 교회 안에 얼마든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요, 그 교회는 이 분쟁 정도는 얼마든지 몰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인데 세상하고 똑같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에 보면요, 에베소서를 우리 교회론에 대한 책이라 그러죠. 여기에 보면 교회가 얼마나 신비한 곳인지를 알려주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요, 이 천사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천사들은 여러분 이 세상과 천국을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적인 존재들인데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즉 교회를 통해서 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대요. 교회로 말미암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천사들도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보면서 저것은 하나님의 지혜구나, 교회를 통해서 뭔가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인데 우리가 분쟁하고 다투고 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신비한 곳이면은 천사들도 지금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각 종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천사들도 지금 배우려고 하는 곳이 교회예요. 안타깝게도 요즘은 교회를 몇 년, 몇십 년 다녀도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 모르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날 때, 또 교회에 들어올 때 보면 이것은 아닌데 하고 참 생각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담겨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분쟁 정도는 얼마든지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자, 자라온 환경 다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 성격도 다르지요. 그죠?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겠지요. 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지만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겠지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도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사랑하며 형제를 불쌍히 여기라고 되어 있어요. 다라는 글자가 너무 중요하죠. 너희가 100명이든지 1000명이든지 10,000명이든지 다라는 뜻이죠. 자,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성도가 아무리 많이 모여 있을더라도 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이 말씀하겠죠. 여러분,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그 교회에 모아놓은 것은 이 삭막한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이 두신 각종 지혜가 있는데요. 자, 그 지혜를 알게 되면요, 그 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요,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다 하나 될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런 말을 하면 그렇게 또 생각하지요. 부부도 한 마음 안 될 때 많은데, 부모 형제도 한 마음 안 돼서 가정마다 온갖 사연들이 있는데, 어떻게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성격 다르고 나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다 하나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또 많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사도들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진 않겠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또 그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공동체는 여러분, 세상하고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교회라는 것은 일단요, 천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배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만큼 신비로운 곳이기 때문에요, 교회는 나이와 성별과 인종을 초월해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도 모두가 다 하나 될 수 있는 곳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그곳에 있는 누군가가 그 일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절에서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자, 교회는요, 평안이라는 줄로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만 하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꾸 그거를 자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교회는 처음부터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해놓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된 채로 시작했기 때문에요, 누군가가 평안이라는 줄을 끊으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이 줄을 자꾸 끊으려고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인 베드로에게 어느 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제자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사탄이 주는 말을 예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 베드로는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위하는 말인지 알았는데 예수님이 볼 때 이거는 사탄의 입에서 나온 말을 베드로가 받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실수를 교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랬다면 우리도 교회에 와서 누구나 사탄이 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인지, 내 인간적인 육신 자랑에서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 지금 나는 속아서 사탄이 주는 말을 내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훈련을 꼭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하면은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드렸던 기도인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지금 바로 옆에 있는 12 제자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직전에 이 12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12 제자를 위해서만 기도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신약시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기도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교회, 이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하신 아주 중요한 기도가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 기도 내용이 뭔지 21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사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여러분, 매 절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죠. 큰 소리로 읽으실수록 더 기억이 잘 남았을 겁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 하나라는 말이 여기 21절에도 21절에 22절에도 23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 되는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자,
자,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언제나 한마음 한뜻인 것 같이 12제자도 우리 교회도 신약시대 모든 교회도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쩌다 한두 번 하나일까요? 언제나 하나일까요? 그런 것 같이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개인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불가능한 걸 두고 기도하실까요?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기도하셨겠지요. 자, 하나님이 교회 안에 두신 각종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교회는 얼마든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그 정도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이 말은 교회는 세상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그 속에서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세상하고 다르다는 거지요. 세상은 어떻게 사람을 봅니까? 그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나, 어떤 직장 다니나, 얼마짜리 차를 타고 다니나, 몇 평짜리 아파트 살고 있나, 이런 거를 얼마나 비교하고 서로 판단합니까?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람을 보는 눈이,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이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떤 기준으로 보고 계시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고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 복 받았다고 하지만요,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더 큰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서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런 눈으로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이 가난한지,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지, 온유한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마음이 청결한 자인지, 화평케 하는 자인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지. 자, 하나님은 이 팔복, 이 8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팔복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깝게 신약시대 성도들조차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보다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복을 더 추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학력이나 재력처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교회가 건물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교회일 수 있고요, 그 교회가 너무나 좋은 시설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요, 영적으로 아주 어린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계시록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평소에 이런 말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한 것이 없다. 하나가 중요하지요. 예. 자,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성경에 역사책에 보니까요, 땅이 기름지고 교통의 요충지이고 상업이 아주 발달해서요, 부자 도시였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교회 안에도 당연히 부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평소에요, 우리는 부자라서 우리한테 부족한 게 뭐가 있노? 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부심이 굉장했지요.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 집에 있을 것 다 있다. 우리 교회는 뭐 부족한 것이 없다. 자, 그런데 하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말하고 살았지만, 자,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자들이 모인 교회이지만 16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영적인 상태가 너무 미지근해서 토하여 버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 토하여 버리고 싶을 그런 교회가 과연 교회일까요? 예수님이 보실 때 토하여 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요, 17절에 나오듯이요, 자기들은 너무 부자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17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 볼 때 이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이지요? 가련한 모습이에요. 가련하고 가난하고, 영적인 가난이지요. 눈 멀어 있고,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거지요. 벌거벗고 있고,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입고 있어야 할 흰옷도 입고 있지 않고 지금 벌거벗은 채 예배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교회 이야기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교회. 과연 이런 모습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다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에서 받아주실까? 예. 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자지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고 영적인 눈이 멀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돈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모든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누리고 있던 부요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세상 부귀영화를 예수님께 보여주며 마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자,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하지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마라 안 그랬지요? 자, 마귀가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세상 부귀 영광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있고요, 마귀가 주는 부가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부의 이동에 대해 살펴봤죠. 하나님이 일으키는 부의 이동이 있고요, 마귀가 일으키는 부의 이동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천하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고, 주의 몸된 교회 세우라고 부의 이동을 주시지만요, 마귀는요, 성도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보기 위해서 불을 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다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지요. 하나님의 교회이지요. 그래서 자,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지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자, 우리가 그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좀 전에 소개해드린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팔복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요, 학력과 재력, 세상 부귀영화가 아니고요,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팔복과 같은 그 영적인 복의 중요성을 아는 게 왜 중요하나 하면요, 자, 팔복처럼 영적인 복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 이것도 눈에 안 보이겠지만 그죠? 여러분, 교회가 이거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하나 되어 있는지 아닌지 육적인 눈으로는 다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팔복과 같은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늘 점검하지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는지 아닌지,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자,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팀입니다, 여러분. 팀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팀워크라 그러죠. 팀에서 중요한 것은 팀원들이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축구 선수들이요, 경기장에서 시합하다가 같은 편끼리 얼굴을 붉히고 싸우는 것을 제가 TV에서 잠깐 봤습니다. 같은 편끼리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선수가 같은 편끼리 운동장에서 싸우는 그 모습 보면서 감독과 코치는 가슴을 찢었겠지만 상대 선수들은 흐뭇해했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가슴을 찢고 계시고요, 마귀는 흐뭇해하고 있어요. 자, 어떤 팀이든지 팀은요,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이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마태복음 12장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 자, 분쟁의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 황폐해지는 겁니다. 교회든지 집이든지 나라든지. 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순간에 여러분, 그 교회는 이제 황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분쟁하는 교회 보셨지요? 열심히 싸우는 교회들 보십시오. 예배는 꼭 드리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가 그 영혼들을 살립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겁니다. 자, 분쟁하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분쟁이 있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분쟁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죠? 시기와 다툼, 원망, 불평이 있는 그런 분쟁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과연 천국으로 올라갈까? 계시록에 보니까 나오죠.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손에 담아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면 그죠?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쟁 속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천사들의 손에 담아서 하늘로 가지고 오라고 하실지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요?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성전에 와서 예물 드리고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훨씬 더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 거 우리 예배론 할 때 많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열심히 분쟁하는 속에서 드려지는 그 교회 예배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라갈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과연 연락이 될까?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바울이요,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라는 말씀을 해요. 권속이라는 말이 쉬운 성경에 보니까 가족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대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순간에 이미 가족이 되어 있는 그 성도들과 나도 가족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시기, 다툼, 분쟁, 분열 혹시 일어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엄청 마음이 아프고 힘들걸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자식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거 보셨어요? 부모 마음 찢어지겠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예.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원망, 불평, 시기, 다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과연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현실을 보면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가족인데 그죠?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 있는 교회 안에 왜 그토록 많은 다툼과 분쟁이 있는지 존 비비어 목사님이 관계라는 책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을 여행하면서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치명적이고 간교한 덫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덫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구속하고 인간관계를 분열시키고
사람들 사이에 틈을 더욱 벌어지게 한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상처, 모욕, 상한 감정과 같은 실족하게 하는 덫이다. 이 말은요, 마귀는요, 서로에게 상처 주고 모욕하고 마음 상하는 일을 만들어서 인간관계를, 성도들 간의 관계를, 가족 간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랑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요, 모든 분쟁의 뒤에는, 분열 뒤에는 이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일당이 광야교회 지도자의 모세를 거스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 나오죠. 이 고라 일당은요, 그 당시에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레위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 도라에게 넘어간 그 지도자 250명이 그죠? 마귀에게 분쟁의 도구로 쓰임 받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 고라 일당도 받았지만 그죠? 중간에 이루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분이지만 마귀는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자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교회가 하나 되고 있다면요,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면요, 누군가 고라 일당처럼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에 쓰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성령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요,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는 일을 하면요, 마귀에게 쓰임 받는 사람은요, 베드로도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 마귀에게 쓰임 받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요, 반드시 관계를 깨트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처럼 이 말이 예수님을 위한 말인 줄 알았는데 정작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거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말이다. 교회를 위해 하는 말인지 알았는데 교회를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들어보면 목사와 성도 사이를 가르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런 일들이 어느 교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점검하면서 아까 우리 기도한 집사님 말대로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지난 수요일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존 비베어 목사님이 영적 무기력 깨기라는 책에서 하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요, 여러분, 9.11 테러 일으켰던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살해했던 미국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대가 전 세계에 수많은 특수부대가 있지만 가장 최강의 부대라고 알려져 있죠. 이 부대에 입소하면 3년간의 혹독한 훈련 기간을 마쳐야 정식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단계 교육이 있는데요, 그 채 1년도 못 되어서 이 1단계 교육도 수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70-80%나 될 정도로 이게 입소했다고 해서 그 네이비실 대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네이비실 교관으로 있는 분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이비실 그 특수부대 대원들은 평소에 서로를 어떻게 대합니까? 전우회가 어떻게 그렇게 끈끈할 수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럽니다. 그때 그 네이비실에서 교관을 하고 있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이비실은 자기 자신을 가장 나중에 생각합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전우를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모두 제 옆에 전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정신은 우리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개인이 아니라 팀으로서 생각하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요. 교회도 네이비실처럼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팀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이비실 대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지만 자신보다 전우를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가장 뒤에 둔대요. 생명을,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전우를 위한 거래요. 이 말은 여러분, 그 전우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갈 때. 그런 정신이 뼛속 깊이 그 대원들 속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우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팀을 이루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한 명도 없더라. 자기 재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재물 더 가지려고 부모 형제 간에도 부부 간에도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재물을 자기 혼자 사용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라는 거죠. 최초의 교회인 초대교회는요, 네이비실 대원들처럼요,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면, 그죠? 교회는 내 이름을 내기 위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그죠? 자꾸 왜 나한테 그러냐고. 중심이 나에게 가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시험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나가 아니고 팀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나라는 사람이 이 교회라는 팀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네이비실 대원들은 내가 저 전우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옆에 있는 전우를 위한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네이비실보다는, 그죠?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하나 되는 부분은, 왜요? 우리는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만났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부분은 몰라도 최소한 이 네이비실보다 하나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보다 앞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려놓은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정말 이 경주 땅에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에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